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 말씀 우리 2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처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렇게 마지막처럼 사는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초림 때는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림 때는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때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막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 재림 때 오셨을 때는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미 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믿는 자로서 내가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왜 우리가 그 날과 그때에 관심을 가질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때에 관심을 갖는지,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을 갖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네,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하나는 쉽게 마음이 흔들렸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제대로 된 일상을 못 사는 방법은요, 마음만 힘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번 주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지난주까지 어떻게 설교를 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다녔지?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람의 말에 미혹된다.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니 불의를 좇게 되는 것 같다. 엄마는 아직도 서울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때 잡았어야 한다며 왜 천안에 왔냐며 서울이 좋았다고 나를 탓한다.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냐고 말한다. 매일 그런다. 나를 탓하는 것이 화났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니 엄마의 말에 미혹되어 나 또한 천안에 오게 된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온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담임 교수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었다. 교수님은 생계는 유지해야 되지 않냐며 반대를 하셨다. 내가 그런 것 하나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알아보았고 직업의 현실과 월급까지 다 알고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한마디로 내가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건가 미혹된다. 세상 말로 한다면 줏대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겨우 잡아놓은 나의 마음들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로 흔들리는 내가 요즘 싫어진다. 이처럼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일상이 괴로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 도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현실 도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내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고 싶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그 필리핀에서 살았을 때 어느 필리핀 친구가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양 어머니, 양 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이 양 어머니는 일찍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친구가요 양 아버지가 이웃과 싸웠는데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거든요. 이웃 사람이 자기 양 아버지에게 총을 쏴서 이제 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현실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 이장림 씨가 다미선 교회 그때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고3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고3들이요. 수능 안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있었던 고3들, 또 직장인들도 많이 모였대요. 나 직장 다니기 너무 싫다. 그러니 현실 도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주일 점심 때 우리 김진규와 1대1 면담을 하거든요. 부목사실에서 1대1 면담을 하면요 별 이야기들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진규가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목사님, 제가 양장 기능사를 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따면요 제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친구들도 다 그걸 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진규야, 너 만약에 그게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고서는 너 그냥 안 해버리게 되면 너 나중에 대학 나온 친구들하고 너하고 차이도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네가 노력한 흔적, 그 노력이라도 하면 넌 적어도 그 양장 이제 옷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난 주일에는요 진규가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온 거예요. 전 당연히 진규가 또 이렇게 신나게 놀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규가, 목사님 양장 기능사 제가 신청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자격증 따겠다고 잠도 줄여가면서 정말 그렇게 자기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회피하지 말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도 직면해야 됨을, 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내려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 강혜찬과 강한결에게 30분 딱 그 영화가 남았거든요. 만화영화 어제랑 오늘 이어서 보는 건데 30분 남았길래 너 30분 끝나면 딱 꺼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땠을까요? 소리사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직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났는데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예찬이 딱 표정을 보니까 안 본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 발소리를 듣고 재빨리 꺼놓고서는 안 본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갔다가 늦게 올 때면 누나랑 제가 저희 누나가 청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발소리를 이제 멀리서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없는. 그래서 그 구성전에 있을 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오면 빨리 끄고서는 방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자는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수 위였습니다. 얼른 방으로 제가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하면 아버지는 TV를 이렇게 딱 만져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들통이 났었거든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언제 오느냐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언제 오느냐를 알면 마치 우리가 시험 벼락치기 하듯이 며칠 전에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은 공동체에 속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가요. 데살로니가 전서랑 다른 것은 제가 저 빨간 글씨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어땠냐면요, 우리 하나 더 말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면 3절에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열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것이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는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희 청년들이 매일 그래도 큐티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거든요. 그 나눔들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비추어서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찔리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느 청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순종해야 하는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나눠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이번 주에 좀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순종하지 않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소리사모 동생을 양육하는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보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목요일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찾아가서 양육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안 하면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안 할 때 우리가 주로 뭐를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핑계를 대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서 오늘 또 그런 연락을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3절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요, 각자 서로를 사랑하는 게 커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이것이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우리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부담을 주실 거예요. 너 오늘 진짜 우리가 큐티를 바르게 하고 기도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날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찌 보면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 용서해야 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회개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주 전에 우리 희재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지난주에는 그 아이에게 이런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니까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1에게 어떤 개인 사정이 있을지는 참 모르겠으나, 그걸 또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연락을 하니, 그 친구를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빨리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연락한 것을 교사 카톡방에 올리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니 어느 교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 나오고 있는 친구 부모님 그 떡볶이집에 내일 가서 주문을 해서 청년부 모임 때 같이 이렇게 떡볶이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더 빨리 보여줬었더라면 이 희재 친구가 이런 시간들이 없었을 텐데, 또 한 가지는 더 빨리 보여줬으면 또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빨리 움직여 주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 오후마다 구역장님들 교육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구역장님들이 정말 구역원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구역장님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데, 자꾸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저에게도 몇 주 전에 전화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저에게 우리 교회를 오고 싶으신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뭘 물어보시나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도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나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셔서 제 연락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 고민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해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요,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속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한 거 기억 안 나니?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은 미리 들려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미리 들려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은 내일은 또 어제 들은 미리 들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또 큐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들 교회는요, 그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들은요,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녹취해야 돼요. 녹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쓰기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정윤이가 양육받고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 1시간짜리 설교를 녹취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6시간이 걸려요. 6시간이요.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려면. 우리들 교회는 매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 아닌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그거를 따라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지난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미리 들은 말씀이 작동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품어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어려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다 무너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나요만 불러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들어둔 말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큐티를 잘못하면요, 적용 질문만 기억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잘못하면요, 내 이야기만 적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요, 예레미야가요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애가라는 것이요.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은혜스럽죠. 근데 그 위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재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쑥과 담즙 상황처럼 제 인생이 너무나 씁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제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날마다 지켜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 자리는요 두 가지가 이루어진대요. 사실 한 가지긴 한데요, 미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거짓 것을 믿게 되어진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면 그 자리는 다른 거짓된 것들로 대체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빈자리는 불의로 채우게 되어진다고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제가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더위 먹은 줄 알았는데 체한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손을 따고 체한 게 이제 그날 밤에 또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그 냉수를 마셨어요. 얼음까지 넣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설사가 시작돼가지고요, 체하고 설사하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교제의 자리가 빈약해지더라고요. 빈약해지니까요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른들이 왜 그 격투기를 보시나, 막 레슬링 보고 막 격투기 보시는 분들이 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요 제가 딱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이제 내일 정찬성 선수가 UFC 대회를 나가거든요. 막 그런 거에 막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자리를요 채우지 않으니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깨어있지 않는 자리는 반드시 다른 대체품이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깨어 있는다는 거,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정해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적용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는 사실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있는 나 자아의 자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기밖에 모르게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요, 자기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하신 설교인데요, 참고로 사모님이 암투병 중이십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금요 철야 때 제 아내가 오고 싶어 했지만 병원에 입원하였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뜨거웠었나 봅니다. 박 목사님이 설교 그리고 기도 인도를 마치고 강대상 뒤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잠시 쉬고 계시는데 목양실의 문이 두꺼워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박 목사님이 저 성도가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응답했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박 목사님이 가보셨다고 해요. 네, 알고 보니 박 목사님 사택 옆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지게 기도했는가를 물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저 최성열 목사님 사모님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저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사모님을 대신 살려주세요. 사모님은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암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찍어봤는데 처음 찍은 것을 보았더니 뱃속에 암이 다 차 있었고 목덜미 주변에 심지어 뇌 밑에까지 암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찍은 것을 보니까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2.5cm만 남고서는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해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끓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예, 그리고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제 설교를 가지고도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 설교가 부족하면요, 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보고 싶어요. 저 강성광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 성도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문제들은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일 진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까요? 내일 진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 이 수요일 금요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가 이 모습 이대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조차도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대로 끝이면 지옥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것은요, 오늘 소리사모랑 이제 금요일 아산고 기도 모임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또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요, 창문을 열고서는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 잘 들었어요 목사님, 화이팅,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알아보시고 창문 열고서는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소리사모 보고 뭐지 그렇게 했는데, 기도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처음 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았어요. 그 아이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학교 폭력을 일으켜서 이제 이 학교로 온 거죠. 이 학교에서도 지금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들에게도 막말을 하고 그새 또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또다시 학교를 옮겨야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소리사모랑 오면서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처음에 학교 갈 때 저 알아봐줬던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영혼 구원이 제 삶의 목적이라면 제가 뭐 설교한 거 알아봐준 거 거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언제 있을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이 아이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아이를 만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제 안에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나는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제가 왜 중간에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해줄 말이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바울은요,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영혼 구원이 내 관심이 되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내일은 누구를 만나지? 무슨 이야기를 해주지? 그걸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주님과의 이 친밀함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감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아까 말씀처럼요, 믿음이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